정해진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고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네, 오늘 인터뷰한다고 화장을 신경 써갖고 하고 나왔는데 어머니께 편지 쓰기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요. 원래는 좀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에도 어머니께 편지 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또 듣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께 편지 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의미랄까요? 사랑이랄까요? 그 어떤 그 힘이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목사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5월은 큰 주제가 가족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최영구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오늘은 어머니와 아내에 대해서 삶을 나눌 때에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와 아내들 다 나오셔서 참여하셔야 되지만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요. 세 분만 우선 모셨습니다. 우리 늘 뵙기만 해도 푸근하고 친근감이 가고 우리 친정 어머님 같은 우리 민 권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권사님,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남 몇 녀를 두셨어요? 가족은요, 아들 둘에다가 딸 셋, 5남매 뒀습니다. 예, 굉장히 다복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낳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인구가 감소 추세가 돼서 나라에서 요즘 자녀 많이 낳기 권장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본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숙 집사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남편 홍용남 집사하고요. 예. 아들 수민이, 딸 수빈이,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이재령 집사님. 남편과 예. 또 저희 큰딸 이가현, 또 작은 아들 이동주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주환 집사님 천국 가신 지가 지금 횟수로 3년째. 예.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예. 우리 이 삶 속에 다 누구나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민권사님은 제가 예전에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함께 사시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글쎄요, 그때는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핍박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다듬어주고 신앙으로 키워주는 그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때는 핍박받는다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이 자리까지 신앙으로 좀 버티게 한 그런 은혜인 줄 알아요. 감사하죠. 예. 그 남자분이 아멘 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글쎄요, 제가 듣기는 그때 권사님 이렇게 매도 맞으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실이세요, 권사님? 예, 사실은 사실인데 매가 한두 번에 끝인 거 아니지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애들 5남매가 굉장히 우리 그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전쟁 더나 똑같아서 토요일 날쯤 되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가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사탄이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방해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내가 이게 짐은 안 지잖아요. 신앙으로 내가 이제 개척자고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이걸 이기고 나가야지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을 내가 포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나이에 가서 또 받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신념과 믿음 갖고 그 모든 참 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겨나기도 하고 참 이제 이루 다 그걸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버티게 한 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핍박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지요. 그냥 남편의 그런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뭐 사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은요 나를 돕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참 하나님께서 도구로 남편을 사용하고 지금도 이제 직분 받고 나중에는 말년에 자기가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저기 수원에 있는 김장훈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주치할 때 목회할 때 거기 집사직분 받았어요. 예. 그래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갖고 참 굉장히 많이 변화돼갖고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가셨는데 그것이 감사하고요. 권사님 네. 결국 승리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인숙 집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작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수민이가 또 몸이 안 좋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픈데 또 본인까지도 수술 받으시고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민이가 처음 아팠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정말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하루에 8번씩 대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3시간마다 한 번씩 대발작을 하는데 대발작이라 그러면 결국 수민이 경련을 예, 경련을 하는데 마이크 조금 가까이. 예,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잠이 들고 또 깨나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이 정도 지나면 또다시 대발작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그때 정말 수민이랑 같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민이를 품에 안고 저희가 아파트 11층이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난간에 딱 섰거든요. 난간에 섰는데 그 순간에 수민이가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눈을 탁 뜨더라고요.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저히 이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다 제 자리에 돌아왔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수민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이 세상에 나쁜 일, 목숨을 끊는 그런 나쁜 일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를 제가 깨우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예전 같았으면 제가 다시 암에 걸렸으면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도 이런데 저한테까지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암을 겪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령 집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겪기 힘든 그런 일을 겪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떠올리시면 많이 그때 제일 인생 중에서 힘드셨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나이도 젊은 네. 편이잖아요. 네. 네. 또 건강하신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셨다가 네. 전혀 예기치 않았다가 그렇죠.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때 우리 자매님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순간이 있었다는데 혹시 집사님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도 또한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5개월을 있는 그런 시간을 견뎌왔잖아요. 예.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굉장히 저희 가정 가운데 컸기 때문에 또 그걸로 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어떤?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던 시부모님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신 거, 또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댁 쪽에 그 가족들, 작은 아버지 가족, 또 그 작은 아버지가 2분 계신데 거기 다 이제 또 교회에 형이 또 교회에 다니는 거를 보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또 이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병실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구원을 좀 받고 싶다고 그 옆 병실에 이제 누워 있던 3분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그 3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삶의 가장 끝자락에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연이 동주가 지금 사춘기로 지나고 있잖아요. 아빠의 빈자리가 어떤 때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가연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동주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동주는 초등학생, 가연이는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아이들이 또 사춘기를 겪어야 하는 것이 또 건강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아플까봐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감정을 좀 억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엄마로서는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들한테도 저 또한 또 밝은 모습으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또 돼야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또 가슴 아픈 면이 있지만 또 서로 그거를 다 알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춘기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겪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행히 없어서 정말 감사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일찍 철이 어떻게 보면 계속 잘 엇나갈 수도 있는데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 그렇게 철이 일찍 들었다 그럴까요? 그 사려 깊은 아이로 엄마를 배려하고 엄마가 힘들까봐 자기들이 그 아빠 보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 누구나가 원튼 원치 않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그 이렇게 붙들어주는 어떤 힘, 또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든 기간들을 극복하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이제 아무리 어려운 모든 핍박 환란이 와도 그것은 내가 이제 감당 안 하면 이걸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이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대에 가서 누가 또 이걸 당해야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는 내 대에서 이걸로 내가 다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자유스럽게 예수님 섬기고 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이제 그렇게 버티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갖고 우리들 이렇게 참 너는 내 것이라 불렀는데 이 보화를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리 자식들은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러고 이 누군가 개척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다 보면 개간을 해요. 나무도 피고 돌도 빠내고 가시 엉겁게 다 빠낼 때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 추려내고 보면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개척자로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나님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써갖고 나오셨어요? 네, 써왔어요. 네. 이제 머리가 이제 아무래도 녹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래 이 말씀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주신 말씀인데, 나는 그때 이제 우리 가정의 울타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무엘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나 우리 모든 가정에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하고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적으로 내가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매달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자꾸 이 말씀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또 반대로 일어난다. 그래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진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 우리가 기도하고 두 가지만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기게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나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숙 집사님은 힘들 때 우리 집사님을 지탱해 준 힘이 어떤 것이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기도를 알게 모르게 많이 했겠지만, 사실 제가 뭘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기억 안 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때 아주 이제 닥친 일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기도,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라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제가 중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배우자를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 때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건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좀 막연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네, 홍용남 집사님. 예. 네.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못 느꼈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맺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정말 말이 그렇지 이제 하루에 8번씩 대발작을 할 때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꼭 낫게 해주실 걸 내가 믿는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꼭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실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더 마음 아픈 거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네 마음은, 엄마인 너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픈 내 마음보다 더 아프면 도대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슬퍼하고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와닿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과정은 내가 정금같이 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령 집사님,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받았던 거는, 그 참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의연하게 잘 극복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지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힘이 무엇인지 집사님 좀 나눠주시죠. 글쎄, 저한테는 지금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아팠을 때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 나온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3년을 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병실에 찾아오셔서 기도해주고, 또 본인의 아픔도, 아팠던 그런 부분들도 나눠주시면서 용기도 주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중보해주신 집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제가 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위축되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요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요한 목사님이 참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앞에나 앉아야 겨우 그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을 부르시고 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정말 마음에 다가왔고 제가 힘들 때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 남편이 그냥 사고로 이렇게 그냥 천국에 갔다면 글쎄 저희 가정의 의미가 또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남편으로 인해서 또 저희 시부모님이 구원을 받았고 또 시부모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그런 계기와 또 5개월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정말 믿지 않았던 시부모님이 이렇게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천국으로 갔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실족하셔서 또 교회 안 다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통곡하시더라고요. 정말 나같이 늙은 사람을 데려가지 왜 젊은 아들을 데려갔냐고 하면서 막 우셨어요. 근데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차라리 정말 부모님을 데려가시지 왜 젊은 사람을 데려가서 하나님 정말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나한테는 똑같은 아들이라는 그런 깨닫는 말씀이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갔지만 또 남편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이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참 우리가 분명한 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참 이주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 우리는 아쉽고 먼저 천국 가신 게 말할 수 없이 아쉽지만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우리 이주환 집사님 천국에서 상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주 집사님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궁금한데 동주가 아버님 그 이주환 집사님 천국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진흙으로 그 아빠의 모습을 묘사한 것 보고 우리 교인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영상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 찰흙입니다. 이 진흙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우람하고 큰 긴 팔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품에 쏙 안겨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주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빠가 하나님 품에 천국에 이렇게 안겨 있다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걸 보고 저희들이 굉장히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주가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 선물을 했는데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유리관에다가 잘 넣으셔서 또 다시 우리 이재령 집사님 가정에 선물을 도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평소에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자녀들? 그러니까 동주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마치 저희들이 삼오제를 지내고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토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찰흙을 나눠주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한번 빚어보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동주가 저게 이렇게 빚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저도 놀라운 게 그 짧은 시간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금방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리고 가끔 동주한테 너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했니?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그냥 가는 대로. 아, 그래요? 예.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네.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죠? 아빠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또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장남으로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동주가 이제 그 모습을 다 보고 아빠가 또 천국 갔을 때까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특별히 동주에게 너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교육은 뭐 제대로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엄마 아빠가 그 사는 모습 속에서 삶을 닮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소망을 갖고 또 알게 되지 않았나. 네. 너무 감사하죠.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신앙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저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는데요. 우리 안인숙 집사님은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또 신앙교육을 하고 계신지. 사실 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좀 부끄러워요. 제가 잘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한테 저 딸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몰라. 네가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엄마가 본 게 없으면 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 엄마는 믿어줄게. 근데 네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한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실은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 얘한테 어떤 너 회투리 세대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두려움이 되고 그게 이제 어떤 훈계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게 이제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엄마가 하는 일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아이와 저와 같이 이제 신앙이 같이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참 귀중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래 권사님은 이렇게 남편의 핍박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이남 3년가요, 목사님? 저기 두 분이 목사님이시죠? 우리 길강호 목사님 오래전에 저희 함께하는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지금 현재 수원에 원천교회죠? 거기 지금 심호하시고 계시고요. 또 따님이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미국에 계시죠? 또 사위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평소에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셨길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특별히 우리 며느님 되시는 우리 서구목 집사님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는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하신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무 답변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부부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 속에서 크는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스럽잖아요. 주일학교도 데리고 가고 같이 들어오는데 저 시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남편은 불신자고 저는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그때부터 마주 그냥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애들을 이제 믿음을 넣어서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 그분은 굉장히 학구파예요. 그러고 세상에 이렇게 수준을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둬요. 그래 아들은 서울대, 딸은 이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안 보낸다. 그런데 그런 게 저는 생각이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속에다 예수님을 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밖에요. 물과 기름이니까. 그래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건 내 자녀들을 오남매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내가 심는 것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자식들한테 줄 거 없는데 유산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주일날에 이제 딱
주일날 되면 우리 집 그 남편분이 공부 하여튼 거기다 수준을 높이는데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옛날에 앉는 책상에서 조만한 거 그걸 놓고 애들을 쭉 앉혀놓고요. 자기가 감시를 해요. 자기도 책 보면서. 그러니요. 주일학교 보낼 시간은 9시예요. 그때는 어린학교 주일학교 아들이 어린이배보다 빨리 자는데 이걸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진짜 이제 뭐 어떻게 빼날 국리가 필요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 하나씩. 그래 나오래 갖고 막 이제 100원짜리 이제 연례마다 10원짜리 헌금을 줘갖고 막 교회를 보내요.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가잖아. 그러면 이분이 책을 한참 읽다 보면 애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래서 시장으로 뭐 사러 보냈다고 이제 뭐 보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서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정직한 걸 원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에 사는 거짓말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다 하고 이제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 이게 뭐 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래 1시간 동안에 이제 애들 주일학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집에서는 부모가 그러니까 가정 뭐 성경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뭐 찬송을 할 수가 그런 게 막 이렇게 그것도 수모감사하는데 그래서 보내주는데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다급해요. 그래서 애들 좀 빨리 가서 앉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숨은 애들을 교회를 보내는데 하여튼 않지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내 의무예요. 엄마가. 그래서 보낸 것이 뭐 그렇다고 다 5시 쭉쭉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고 일단 해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자라면서 거기서 말씀이 이제 자라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자꾸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세상으로 또 방향을 바꿔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다 뭐 100%가 그게 안 돼. 김성호 집사님은 아니시죠? 우리 김성호 집사님은요 보증수표예요. 원래 보증수표예요. 근데 조금 막내딸이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객지다 놓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근데 저는 포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식을 언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쓸 것이다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 믿었다 교회 보내서 애들이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다 하여튼 한 2등하다 3등만 떨어져 예수 때문에 우리 집 망한다 그래요. 근데 아이고 내가 속이로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한다 내가 속이로 나중에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해준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평안한데 이분은 굉장히 애가 터져요. 그러고 방학 때 객지 있다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성적표 갖고 오는 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에요. 근데 성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뭘 봐라 예수 믿다 애들 교회 다니겠다 성적 떨어져 우리 집 망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데 망할 리가 없잖아요. 흥하게 해주지.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애들이 우리 집이 하여튼 성적 떨어진 애는 그때부터 이제 기합이고 두드려 맞고 난리같이 그래. 성탄절이 우리 집에는요 기쁨의 성탄절이야. 나 그때는 막 공포의 성탄. 애들 성적이 어땠나? 그러니까 너무 시상적으로 막 공부 그냥 1등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데로 사로잡혔는데 그래 그때가 조금 힘들었고 우리 애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그 밤에 토요일 날 오면 쫓겨 가버려요. 가서 너들 하나님 보고 먹이 살려. 교회가 목사 보고 먹이 살려. 그래서 쫓아보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막 마음이 아픈 게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뿐. 그래서 그 과정 속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지금 뭐 신앙교육이라고 하면요 교육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숨어서 몰래 다니니까 하나님이 교육시킨 것 같아요. 예,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아주 얇고 간단한 책인데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란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오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면 애들 이렇게 할 거야. 다시 내가 아내로서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권사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세요? 예,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때는 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어요. 옆에는 그런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죠. 그러고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91살에 이제 세상 뜨셨는데 참 이렇게 참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시켜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이제 사람의 말로는 잘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내가 남편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내가 지혜를 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참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잠했다면 우리 남편이 좀 훌륭한 이렇게 하나님 일하다 갔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제 아내로서의 그
참 잘못한 것이 좀 이렇게 많이 또 느끼고요.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클 때 마음 놓고 깊어가면서 엄마 아빠 이 축복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참 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지금은 아쉽고, 좀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참 아내, 떳떳한 아내, 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진짜 순종하고 이렇게 좀 현숙한 여인 돼서 걔는 많이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이렇게 세상의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학교 가서도 인기고 잘 가르친다고 놈한테는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저한테 화살이 묻히니까 저는 굉장히 영적 전쟁이 아니었을까요? 남편이라 생각할 때 섭섭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영적 전쟁에 그때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서 내가 좀 지혜스럽게 남편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대로 품어주고 좀 사랑하고 이렇게 했으면 많이 좋아졌을 텐데 또 우리 자식들도 또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천국에서 인터뷰를 지금 듣고 보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 남편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잠깐 짧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실 때 제일 인상에 남는 건 옛날에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힘들게 한 것만 생각나는데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집사직분 되고 가실 무렵에 이제 미국에 가서 큰 병원에서 있다 느닷없이 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얼굴 모습 옛날에는 그냥 무서웠어요. 이렇게 눈빛도. 근데 아주 그냥 변화된 모습이 천사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붙들고 마지막에 이제 산소호흡기 꼈는데 진짜 눈빛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하면서 눈물줄을 흘리고 애들 하나 자식들 다 이렇게 손잡아가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 흘릴 때 지금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습만 지금 남는 거예요. 아팠다고 뭐 힘들었던 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랬대. 그때도 여보 당신이 먼저 가서 있으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를 때 나도 가서 같이 만날 때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때는 말을 못하게 눈으로 내가 두 번만 이렇게 깜짝깜짝해요. 그렇게 깜짝거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할 때 이렇게 순진하고 양 같은 남편인데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정말로 어떤 데는 그만까지 해서 이렇게 공무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딴 데로 발령 좀 멀리 나갔으면 다 하고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만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만 고쳐 내만 고쳐. 그래서 그걸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안하게 잘못다는 것을 지금 남편이 좀 천국에서 지금 듣는다면 용서를 빌고 싶고 이제 사과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숙 집사님도 살아오시면서 또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런 엄마, 이런 아내가 되고 싶다. 그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면이라고 할 때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남편도 아이들도 결국은 내게 아니라는 걸 더 먼저 인정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도,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아이 문제만 하더라도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아동을 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하루라는 모임이 있어요. 하루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내가 하루만 더 살아서 저 아이를 다 수습하고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하루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예전에는 그 말이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좋은 기관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거나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다시 인생을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일찍 깨달고 그렇게 했으면 아이한테 좀 더 다 잘해줬을 것 같고 남편한테도 조금 더 짜증 덜 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작 청지기 의식을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재령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남편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 못해준 것도 많은데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천국에 있으니까 즐거웠던 일들이 많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했던 시간들 중에. 그리고 조금 나빴던 것도 제 자신이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좋았던 일 같이. 우리 민권사님 간증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남편이 있다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처럼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제가 지금 미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뒤늦게 미랄이 그 성인 장애인 이용 시설, 복지회관 같은 건가요? 이렇게 낮 시간 동안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교육하고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신가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도 많이 버렸다고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뒤늦게 깨달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다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키운다면은 욕심을 좀 버리고 더 엄마와 친밀한 관계, 부모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간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 제목들이 다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짧게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으셨던 은혜, 감사 제목들을 좀 우리 권사님부터 한 가지씩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감사 제목은요. 바랬던 것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이렇게 유산을 믿음으로 물려주기를 원했는데 이게 보면요, 참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서요, 지금은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같이 내놓고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같이 가고 그러는 것이 진짜 너무나 지금 감사한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나 혼자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그냥 아들 며느리 다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 가고 또 문제 있으면 같이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가정에 살면도 보면 나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하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정말로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이 내 분신이다, 내 아들 딸이다 생각하고 요즘은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세상에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뭐 가진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아래서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 감사 제목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남편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느끼기에 남편한테 엄청 잘하고 둘이 또 인고 부부처럼 엄청 이렇게 그렇게 닭살 커플일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 장애 아동을 키우고 아이가 아팠을 때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들은 이제 모성애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른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희는 중심에 딱 서가지고 우리 가정이 정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모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잘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게 결국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가 비록 이렇게 아프기는 한데 사실은 아이가 하루에 8번씩 경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덜한 아이도 굉장히 상태가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손으로 먹고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까지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는 결국 제가 그것을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니까라는 것을 불만으로 삼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감사한 거구나라고 깨달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령 집사님. 아픔은 있었지만 저희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감사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저를 장애인들을 선교하는 미랄 선교단에 보내주셔서 정말 여자 혼자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소그룹, 옛날에 이름 바꾸기 전에 싱글맘 소그룹에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나누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참 힘든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권사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권사님은 인생의 대선배로서 또 신앙의 대선배로서 이렇게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일날을 제대로 이제 챙겨서 못 보내는 거.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진짜 하나님한테 두냐, 자녀한테 주냐, 이렇게 이제 두 갈래길에 딱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세상에 가서 조금 더 배운다고 해도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그래서 나는 그 엄마들이 조금 하나님 편에 대해서 자녀들 이렇게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하여튼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자랑하기는 쉬운데 아픔을 이렇게 나누기는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나눠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행자의 권한으로 한 가지 부탁을 우리 요한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재령 집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샘도 나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특송을 좀 짧게 뒷부분만이라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성애 집사님 진행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이제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네 분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